세상은 내가 기획한 대로 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늘 갖고 싶고 누리고 싶다고 해서 그게 끝까지 내게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다가 많은 실패와 아픔, 또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가족밖에 없어 그래도.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 간에도 때로는 사이가 안 좋아서 또 거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가족 간에 아무리 사이가 좋다고 해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한계 때문에 어쩌면 자식이 먼저 부모를 놔두고 떠나갈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우리 인생들은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 위대한 사랑, 그 위대한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들이 다른 거 의지한 것 때문에, 이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을 맛보고 배신감을 맛보고 인생을 후회하는 삶을 살지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너희들 절대로 이런 거 의지하지 마. 그런 귀절들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귀절을 찾아보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됐다마노.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것들이 들어서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똑똑한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영원할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걸 내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데, 요게 주머니 속에 있는 뭐 물건 하나 집어 던지듯이 쉽게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오늘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고난들이 왜 계속되게 했냐,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있다면 계속 굳건히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사시고, 잘못된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바꿔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의지라는 단어를 쭉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의지들을 쭉 찾아보거나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의지들을, 단어들을 쳐다보면 거의 의미가 똑같아요. 신뢰하다, 믿다, 확신하다, 때로는 기대다. 우리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어떤 대상에 마음을 붙여 도움을 받음. 때로는 어떤 물건에 몸을 기대어 지탱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의지하다는 말에 원어를 쭉 찾아보니까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의지했다가 배신감 당하고, 저거 의지했다가 배신감 당하고. 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 속에서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기댈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고, 이런 의미의 단어가 의지하다라는 그런 단어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 이거 의지하면 안 돼. 너 절대로 이거 의지하면 안 돼. 이거 의지하면 너 반드시 배신감, 쓰라린 아픔, 고통을 당해. 이거 의지하면 안 돼. 이런 말씀들이 아주 많다고 그랬죠.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종류가 참 많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요것들이 차지한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지했던 것에 대한 배신감. 요것 때문에 인생을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이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증인들을 내세웠어요. 그런 증인들에 대한 귀절이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됐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특별히 그런 귀절들이 시편에 아주 많이 등장하고, 시편에서 의지하다는 이 단어를 어쩌면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뭐 제일 많이도 시편에도 제일 많기도 하지만
다윗이 제일 많이 쓴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백성들아, 내가 왜 하나님을 너희들한테 의지하라는지 너희는 아느냐? 이러면서 자기들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걸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이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자기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이름만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주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저 기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남전도에 신방이 있어갖고 토요일날 오후에 신방을 했는데 신방 끝나고 이 목사님이 이제 딱 나와서 신발을 신으려고 그랬더니 옆에 집사님이 이제 따라 나와서 신발을 신는데 그 신발에 구두 밑창에 돈이 투명한 테이프로 붙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저거 뭐야, 아직도 우상 숭배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래서 집사님, 그 돈은 왜 거기다 왜 붙이고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돈이 주님인 줄 알고 그것만 연락에 쫓아다니다가 내가 다 망해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을 안 다음부터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돈 벌러 나갈 때마다 절대로 나는 이제는 돈 따라가지 않는다. 주님 따라가지. 그리고 또 하나, 전에는 돈이 나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뭐요? 돈을 뭐요? 지배하는 삶이 되게 됐다. 이래가지고 돈을 구두 밑창에다 붙여가지고 그거를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요. 당장 돈 붙이세요. 신발 밑창에다 돈을 붙여야 돼. 왜냐하면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유일하게 주님과 비교하는 게 재물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구원, 믿음, 사랑 이런 단어들. 근데 재물이란 단어는요 3100번 이상 나와요. 그런 우리가 사랑, 믿음 이런 단어들, 예수의 피 이런 단어들은요 700번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요. 대체적으로 1000번 이하인데 재물에 대한 얘기는 3000번이 넘게 나올 정도로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시편 21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저 흔들리다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요동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요동하다는 말이 실족하다, 때로는 넘어지다 그런 얘기인데,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왕이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시편 28편 7절에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되셨어요?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주셔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저기 성경에서 나오는 방패는 대부분 우리가 전쟁할 때도 막는 거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언제나 보호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셨고 하나님이 내가 그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 속에 하나님께 내적인 힘을 주셔서, 외적으로는 방패로 막아주시고 내적으로는 힘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나가는데, 언제? 내가 주를 의지했더니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우리가 56편에 보면 시편 56편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라 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저게 언제 다윗이 저 시편을 쓰게 됐냐면요, 블레셋한테 붙잡혔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블레셋 사람들이 mik바스 전투에서 사울에게 패했어. 사울이 원수 같아. 저 사울을 물리쳐야 돼.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앞세우고 나왔더니 이 조그만 소년이 나와가지고 돌 던지는 바람에 골리앗이 죽었어. 그래갖고 자기들이 진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왼수는 누구야?
사울에서 다윗으로 옮겨진 거야.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다니다가 블레셋 사람들 동네 갔다가 붙잡혔어. 그럼 빠져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찬양했던 것이 시편 56편이거든요. 시편 62편에 가보면 다윗이 또 나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 시편은 언제 썼냐? 다윗이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쓴 시예요. 그러고 나서 저 위에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시시로 언제든지 어느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그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너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놔라.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쏟아놓고 그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저런 건져주시는 위대한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아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권면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시편 84편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84편은 우리가 자주 읽는 암송하는 그런 시편인데 1절도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시작하고 그 마지막도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는데 저 84편에 보면 많이 듣던 단어가 나오죠. 주의 장막, 또 주의 궁정, 주의 집. 그러면서 주의 장막, 주의 궁전을 사모하고 주의 집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렇죠?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날보다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그런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면서 밑에 쭉 읽다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결론이 저 12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시편 이제 119편에 가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저 위에 귀절을 보면 우상을 의지하지 마라. 우상은 사람이 은과 금을 가지고 만드는 수공물에 불과하다. 그 우상이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줄 아냐? 눈이 있어도 볼 줄 아냐? 귀가 있어도 들을 줄을 아냐?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을 수 있냐? 그 우상이 손이 있다고 움직여서 만져주기를 하냐? 발이 있다고 해서 쫓아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냐? 그 우상이 목구멍이 있을지라도 작은 소리 하나 내지 못하는 그 우상을 왜 의지하느냐?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우상같이 되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그분은 너희의 도움이요 너희의 방패시야. 아론의 집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고 방패시라고 이렇게 연속해서 3번씩이나 9절, 10절,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 이러면서 이 시편 115편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의지하지 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위치가 바꿔져야 돼.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내려오고 의지해야 될 것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을 시키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그런 훈련이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저 안다는 말은 그냥 들어봤어. 지식적으로 알아. 이런 얘기가 아니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누구에다가 그 사람 내가 잘 알아. 이러면 친밀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왜 주를 의지하냐? 이는 주를 찾는 자들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주의 이름을 알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 속에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간다는 거예요. 주를 찾는 자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가는데,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면 그러죠. 애기들이 젖먹이 때는, 젖먹이 때 여러분 애들한테 돈을 줘봐요. 걔들이 받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순수함을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엄마 젖이면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받지를 않아요. 뒤에서 속으로 엄마들만 그래, 이 자식 받아서 놔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런 애가 조금 커가지고 이제 1,000원이나 뭐 2,000원 가지고 마트에 가서 뭘 사서 먹는 걸 이제 경험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돈 주면 뭐예요?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살 수 있고 맛있는 걸 살 수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의 가치에 따라서 알면 큰 걸 가지려고 그러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가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비싼 거고 큰 건지를 알으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으면 그때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만 딱 섬기는 자리로 딱 올라가면 인생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오면 무조건 하나님만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잖아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마다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를 의지하는 자마다 주를 찾게 되는데, 주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이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이 또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하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로다. 저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다윗이 답했을 때 쓴 시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혔으니까 다윗은 끝났어.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 돼버렸어. 이때는 뭔다고요? 내가 주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또 아멘 하잖아요. 우리는 주를 의지하는데 꼭 이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주를 의지한다 그러면 딱 이렇게 딱 붙어야 돼. 아까 의지한다는 말이 기댄다는 말이잖아요. 주님을 딱 기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하는데, 신앙이 느슨해지면 이게 벌어져요. 이게 벌어지는데, 이 벌어진지를 잘 몰라. 그러고 나서 우리는 뭐냐?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삽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굳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현상 중에 어떤 병적인 모습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처럼 이용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개입하지 마시옵소서. 바쁘신데.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구할 때만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주님 잘 섬길게요. 내가 교회 잘 나올게요. 내가 11조도 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섬기니까 이때 응답해 주시고, 요거 막아주시고, 요거 해결해 주시고, 요렇게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두려운 일이 딱 닥치면요, 이렇게 벌어졌던 것이 그때 딱 붙어요. 두려운 일이 오면, 환난이 오면 이때 하나님을 딱 붙였는데, 이게 이제 딱 붙어야 돼요. 어떻게 붙어야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껌딱지처럼 붙여놓은 것처럼 붙어야 되는데 여기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이 벌어져서 망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걸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우상숭배자가 되고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운 날에는 우리는 이게 딱 붙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이제 제가 본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바울이 지금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곳에서 수없이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에 겨운지, 그래서 힘에 겹도록, 이 힘에 겹도록이 제가 저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제가 한번 이 영상을 봤더니 뭐가 있냐면, 화물차가 짐을 엄청 많이 실었어요. 농수산물인가 봐. 실어가지고 이렇게 강을 건너는데 다리가 없어. 그러니까 조그마한 배를 몇 개를 이렇게 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막아놨어. 그러니까 여기서 딱 와서 이 배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 차가. 그러고 나서 이쪽에 내려주는 거예요, 강 이쪽에다가. 배가 짐을 너무 많이 실었어, 이 차가.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이게 뭐요?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가 저런 말이에요. 힘에 겹도록.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갖고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저게 문자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막 가는데 길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길이 없어져 버렸어. 어떤 방법이 없어. 그런 상태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표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죽는 것밖에 안 남은 상태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냐는 거예요. 다윗이 고린도 후서 같은 데 쓰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다윗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요? 어쩌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잘 됐으면 다윗이 하나님과 이렇게 밀착한 게 아니라 이렇게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저 환란 때문에 딱 붙어버려가지고, 내 경험을 의지할 게 아니야. 내가 아는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고 내 명체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때문에 사는 거고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사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고난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런 걸 경험하니까 바울이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으니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로도 뭐요? 건지실 것이다. 어제도 건지셨으면 오늘도 건지실 수 있고 내일도 건지실 수 있고. 그래서 시편 37편 40절에 보면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그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 많이 해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헌금 많이 해야 건져주시고 그런 건 상급으로 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악인들의 손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사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늘 찬송 후렴처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런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간증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만 의지해서 우리도 이런 간증이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